우리가 이제 지난 6월부터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 시리즈 8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는 큐티 생명의 삶의 사도행전을 같이 연장해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8월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 나눌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었는데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 지칠 줄 몰라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약한 모습, 이런 게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전도 여행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런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한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떨까? 의아리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어려움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어떤 장애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종종 어떤 때는 심한 어떤 그 방해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예외가 아니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전도 경로를 이제 변경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죠? 환상 중에서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근데 갔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근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요.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이번에는 불량배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은 베레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쭉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베레아에 왔는데 이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해요. 막 전도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잖아요.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러나 그곳에서 논쟁만 했지 이렇다 할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에 왔는데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경제적으로는 다른 도시들보다는 부유해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한 곳입니다. 고린도는 황제 숭배의 온상지였어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신을 많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 고린토의 조마이, 외부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음탕한 사람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방탕과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이라는 곳을 보면은 대단히 큰 신전인데, 이 비너스 신전은 소위 신성한 창녀,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신성한 창녀라는 사제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여사제들은 신전을 찾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맞아요. 이게 제사의식이에요. 신과 만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신을 만난다, 그렇게 믿었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바울은 지치고 외로웠어요. 바울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좀 머무르고 싶다. 그러나 이처럼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의 이 전도 부담감이 바울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고린도에서 바울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때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다. 주님이 바울이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두려워 떨면은, 그런 것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졌어, 진 것 같고 어떤 실패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은.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었을 망정 영적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비결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두려워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 여러분, 거대하게 보이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이지 않는 지금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으로 보면은 잠깐이 어떤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끝까지 싸우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만이 고린도를 휘감고 있는 악한 영을,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떨 때 역사하시나요? 내가 힘이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인가요? 내가 또 경험이 많으니까, 인생 경험이 많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다. 오랜 신앙의 어떤 경력인가요? 아니면 나는 성경 지식이 많다. 나는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이런 성경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의 18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바울을 다시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뿌린 씨는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서 손을 떼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막 질려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은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또 대적하는구나. 아, 이것도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시더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것도 직접 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정말 눈물로 아마 화답했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뭘 더 바라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후 아주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11절 본문을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전도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조건적으로는 훨씬 아덴이 좋았지만은 조건이 더 열악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시험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그럴수록 나 자신의 어떤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나가 어떤 사람인데, 내 신앙,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데, 내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세요.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지 못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렵잖아요. 하느님, 그럼 두려워 떨어도 십자가 앞에서 떠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떠시면은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엎어져도요, 주님 앞에서 엎어지세요. 쓰러져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는데 뭐가 무슨 두려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확신이 드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입니다. 이들은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했어요. 추방 명령이 일어났습니다. 그 칙령이 떨어졌을 때 쫓기듯이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도 고린도에 있잖아요. 이 바울을 만난 이들 부부는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지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서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위로를 받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 난 내 목숨을 주고 저 사람 사랑한다. 목숨을 바쳐. 그리고 내가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당연히
정말 행복하지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면은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고린도라 지역은 쫓겨서 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리게 돼요. 교회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18장 7절을 보면은 당시 회당장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보인데, 이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 옆에 교회가 있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한다 하고 고발해버려요. 바울이 이제 법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법정에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막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을 막은 사람이 놀랍게도 총독 갈리오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막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고 송사 자체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나 이 재판 안 하겠다. 네. 한마디로 나는 너희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의 언어나 어떤 명칭, 너희들의 법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이 총독 갈리오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바울을 도우려고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건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권세까지 사용하셔서 바울과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회당장을 이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이 누구냐면 새 회당장입니다. 소스데네죠. 이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하지만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LA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그래서 LA 북쪽으로 벨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벨리 지역에 부지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와서 넓은 부지에 새로 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가 이 자기들 사는 지역으로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근데 이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공청회 날이 되었습니다. 공청회 날이. 보통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마음이 막 두려웠어요. 우리 리더들이. 마음 한구석에는요, 서로 말을 안 했지만은, 이거 교회 세우는 일이 이제 어렵게 되었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막 허탈감도 막 밀려오고.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청회를 이제 인도하는 공청회 대표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대표가 그 사람도 지역 주민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문제냐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교회 건축을 막는 것은 당신들의, 우리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하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깜짝 놀란 일이죠. 반대자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예기치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교회 설립안건은 순식간에 통과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제가 담임으로 섬기던 교회 화장실과 친교실을 수리할 때였어요.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에다 제출을 하고, 그때까지는 사실 부엌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부엌을 고치는 일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고치는 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걸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왔어요. 인스펙터가 교회를 딱 둘러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들은 왜 부엌은 안 고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부엌에 있어서 좀 주저주저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엌을 제대로 사용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쳐서 저 화장실과 친교실 다 고치는 것처럼 이제 고쳐서 퍼밋 받고 정식으로 퍼밋 받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인스펙터가.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수건 사업이었어요. 부엌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근데 이 수건 사업했던 부엌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엌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부엌을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전처럼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악한 영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야키마밸리 커뮤니티 교회 한국 예배 공동체로 이제 다음 주면은 4개월 때 접어들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여러분,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개척교회는 처음에 사람들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 주는, 안 갈래. 막 그래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할 일이 또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해보면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때로는 바울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지금.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안 나고. 또 낙심되고, 그러다 또 시험도 받아요. 시험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 아세요? 계속 물을 붓는데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런 허탈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뜻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지치고 또 힘이 들고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그럴 때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혀 예측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세요. 예기치 못한 기쁨. 얼마나 큽니까? 그런 기쁨이.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합니까? 우리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를